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 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의 살아 지내왔던 인생을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했던 고백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거쳐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봐 와서 보았듯이 억울함과 또 고난과 절망이 그의 현실을 채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은 마치 자신의 현실의 내용들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은 내가 했던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다 없던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고난이 아니었고 내가 넘어왔던 억울함이나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수치를 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잊혀졌던 그 모든 시간이나 상황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또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차원에서의 이해를 이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셉의 내용은 오늘 본문인 야곱의 내용을 통하여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형들이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 사랑했던 아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이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모두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를 넘어서게 되면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자기의 평생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주어졌고 되풀이 되어졌던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나도 되는가?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게 주신 약속의 유업이 내게 이 땅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같은, 약속에게서 떠나는 것 같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내 생애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될까? 거기에서 내가 겪는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묻고 싶은 그 질문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약속이 주어졌고 오랜 세월이 흘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 생애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어떠한 모양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어떤 다른 모양으로 그 경험되고 치르게 되는 일들이 다 각각의 모양이죠. 아브라함의 모양이 달랐고 이삭의 모양이 달랐고 야곱이나 요셉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이미 정하셨고 그 목적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계획에 없던 일들을 만들어서 행하시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 즉석 자리에서 무언가를 결정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하신 일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유효하게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하시는 반응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어떤 여정을 통하여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겪는 일들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한탄이나 원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의 고백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변함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을 만나서 베델의 동일한 약속을 브엘세바에서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에 있다, 거기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갖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 선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결과나 선한 내용들은 사실은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다 이루어져야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이나 고통들이 오고 시련이나 환난들이 오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버거워서 견딜 수 없고 무너지고 울고 비명 지르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죠.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기대와 내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반발밖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그가 분명히 살아왔던 그리고 지내왔던 그 모든 현실의 내용들을 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 요셉을 이 고백하는 자리로 끌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변치 않는 능력과 모양으로 자신의 생애 속에 관여해 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요셉에 대하여서 어떻게 형에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너는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모함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나님도 너를 잊은 것 같고 사람도 너를 잊은 것 같고 너에게서는 그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의 생애에 결론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이 요셉이 서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자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구나. 여기에선 그 무엇도 바꿔낼 수 없는, 그 무엇도 뒤집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없다. 얼마나 울었겠고, 얼마나 억울해했겠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픔을 토로하고 슬픔을 토로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조목조목 보이셨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아니고서는 요셉에게서는 이러한 고백을 전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로 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을 이 요셉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를 바꾸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고백, 또 바른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끌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담아내셔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잘못하셔서 거기에 무슨 수정을 더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오류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들을 첨가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것으로 쓰여질까를 기대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에 정말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담대한 인물들의 고백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성경 한 군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용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바벨론은 남유다의 식민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 정책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로 포로로 잡아갈 때에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귀족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3차 때에는 일방 백성 가운데에서 또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들이 한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나라가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한숨을 쉬고, 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서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망할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자주 섞인 질문을 하는 그 시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내 생애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한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셨던 일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고 그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 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그 다음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너비가 한 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30m 되는 큰 우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국민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엎드려 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뿐이다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엎드려 절할 때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못하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이겠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묻지 마라. 당연한 일인데 뭘 묻냐?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고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했습니다.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죽인다고 하는데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약자의 자리에 있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능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 이해와 깨달음에서 항복을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죽는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힘들죠.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고난이고,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버거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된 자리로 나를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방법이 되어서 나를 더 복되게 다듬어 내시는 이유가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사실은 어떻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말씀을 주시고, 그 확고하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살아왔던 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서 내가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 그 말씀 내가 약속으로 받고 오늘 살게 하시는 이 자리를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자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주신 약속에 입각하여서 그 하신 약속에 전혀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죠.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 중요함이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자 그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내가 작게 잘라줄 테니까 이쪽에 작은 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그 잘라놓은 건 못 보고 큰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집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일을 대충대충 하시네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기 잘라놨어, 여기 있잖아, 이만큼 잘라놨거든요, 걔 먹으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모님 일을 대충대충 하시네요. 대충대충 안 했거든요. 하나님 단 하나도 우리의 생애에서 놓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을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서도 요셉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약속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각이나 이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맨 처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은 마치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현실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없는 것으로 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경험하고 느꼈고 그래서 결론 내었던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잊혀졌으니까 망각의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붙잡혀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갇혀 있음도, 그 잊혀짐도, 그 아픔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내용으로 다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이 요셉이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각과 고백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것 같은 왜 이런 일들이 왜 내게서 왜 나한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 쓰시겠답니다. 내가 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라면 버거움이나 고난과 고통에 따른 하소연이나 눈물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내시고 일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살게 하시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삼으시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은 결코 고난이나 안타까움이나 억울함이나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목적하고 계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에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약속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나를 바꾸어 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